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땅에 12명의 형제들과 지지구복구 하다가 이집 땅에 와서 우여곡절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후에 결국은 최고 광대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오른 요셉.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개천에서 용난다, 바로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셉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눈물을 좀 깊이 묵상해보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눈물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만큼 성숙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눈물처럼 교회가 가져야 되는 눈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도 늘 주님이 주시는 눈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의 눈물. 왜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 그 요인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형들을 보면서 잘 참았어요. 얼마나 잘 참았어요. 친어머니의 동생인 베냐민이 왔을 때도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서 울 만큼 자기를 잘 절제하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무너져서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울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45장 바로 앞인 44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결론 부분인 32절로 3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제가 이 교회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청년들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인들 성경 그럼 전부 다 핸드폰 찾아들고선 이거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치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안 고쳐진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42절로 44절 같이 32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소인의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요셉은 형들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곡식가지러 왔고, 너 스파이가 아니면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고 마침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두 번째 오죠. 누굴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의 포대에다가 은잔을 딱 놓고 도둑으로 몰고, 그때 오늘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유다의 간청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대체 요셉이 형들에게 이 하드타임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 형들의 상황들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팔 때처럼 살기등등하게 죄 가운데 그냥 살고 그냥.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만 해야 한 사람이 임할 때 축복이에요. 받을만 한 사람이 하지 않은데 축복이라는 게 임하면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지 못하는데 만사가 형통이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자기가 잘나서 든 줄 알고. 축복을 누리려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 변화를 바라볼 때 흘리는 그 눈물로 가득 찬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형들이 변화된 그 삶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요셉의 눈물처럼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턱이 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간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섬겼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삶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와, 많이 변했다. 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세례를 받네. 우리 안에 이 눈물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 교회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되면 참석한 분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그 세례식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 받기 직전에, 저희는 이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뒤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목욕탕이라 그러는데 목욕탕 아니고 침례탕입니다. 침례탕. 침례탕 안에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구원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구원과 간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함께 확신하십니까? 묻고, 이제 끝나고 나면 목자에게 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 목자들이 목임해서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섬겨주고 사랑해준 그 시간들과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목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또 모두에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감동,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져 가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감동, 요셉이 형들의 변화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동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삶의 변화들과 영혼의 구원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눈물, 감동의 눈물이 충만한 만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눈물, 그 결정적 원인은 유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었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요셉의 눈물은 두 번째로 회복의 눈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들렸다 그래요? 바로의 궁궐까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울으면 바로의 궁궐까지 들릴까?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아들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 한국을 전혀 모르는 녀석이니까 데리고 경복궁을 갔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에게 고할 일이 있으면 성균관 유생들이 여기서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애가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야 왕이 있는 데까지 들리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복궁보다 이집트의 왕궁은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총리 대신이 있는 곳에서 통곡하며 운 소리가 어디까지는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대요. 얼마나 크게 울면 그렇게 울까? 마이크를 대고 울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그만큼 무너져내고 그만큼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울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보면 요셉이 참 치근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모진 고생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울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아야 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순간 자기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을 참고 안에다 꼭꼭 쌓아둔 것, 20년 동안을 쌓은 울분과 서름,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와서 자기에게 그 해를 가는 그 수많은 일들,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와서 살짝 잉크하더니 그냥 덮치는데 옷 벗어놓고 도망가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눈물 흘리면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울 수 없었을 거예요.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는 술 따르는 관원이 자기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웬걸 나가서 온데간데 없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인간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 순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없었어요. 왜?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 아이가 6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조르면 안 된다, 뭘 사달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아이가 세뇌가 된 거예요. 6살 딸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 스토어라고
$1, $2 정도면 모든 걸 살 수 있는 스토어, 아주 싼 스토어에 뭘 살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구에 있는 핀이 잔뜩 놓여진 것에 가서 핀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아이 눈에 보기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줄까? 아주 정색을 하면서 탁 놓고, 아니요, 하나도 안 예뻐요. 6살 아이가.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12개 다진을 사서 줬어요. 손에다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라 그러고. 여러분, 아이는 아이 같아야 하잖아요. 필요하면 좀 달라고 떼도 쓰고, 울어야 할 땐 울기도 하고. 요셉의 모습 속에 그럴 수 있는 경황이 없었어요. 왜? 홀로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속에서 이 고백을,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상처는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로부터 온 상처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거리고 지위와 명예를 가져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살기등등하던 형들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그 모습들을 보러보고, 자기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것 때문에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자신을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원망과 미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쌓고 있던 속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20년간 그를 붙들고 있던 미움과 분노,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주체할 수 없어 엉엉 울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회복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거기서 그 예배 속에 회복의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정말 경쟁사회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화해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그 화해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눈물이 말라버진 비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만나 교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복 속에서 일어나는 눈물이 있는 교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눈물이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만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눈물은 화해의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해의 눈물.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형들에게 응어리진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 요셉, 이제 그는 형들과의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화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자기를 드러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한 요셉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어느 집 전전하고 돌아다니다 이 가뭄에 아사로 굶어 죽겠거나 아니면 배골고 있을 모습은 상상했지만 그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얼어붙고 만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보디발의, 여러분, 이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로 팔려왔을 때부터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미국 온 거 후회하고요. 내가 여기 도대체 왜 왔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저 여기 내가 왜 와 있는지. 여러분, 요셉의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요셉이 왜 왔는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서도 요셉이 절대 놓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보디발의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기를 잇는 술따른다는 배신감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손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애썼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가?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오늘 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했지만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 나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애씀과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노력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명감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표류하는 줄 알아요? 신앙이 들어갈 만하면 홀딱 까먹고, 신앙이 들어갈 만하면 홀딱 까먹고, 신앙 좀 들어갈 만하면 떠나서 저 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할 만하면 또 딴 교회. 왜 자꾸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는 애씀이 없어서 그래요. 환경에 떠밀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붙어야 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려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한 애씀의 노력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한 노력이에요. 요셉은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딱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봐라, 나를 배신해봐라, 나를 어려운 가운데 넣어봐라, 나를 지하 감옥 가운데 넣어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나.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는 이제 한 발 더 나가 형들과 화해를 하는데 7절과 8절 화해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화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잊어 오케이 없는 거다, 이걸 화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비슷해요. 오케이 잊자, 속으로는 절대 못 잊지, 어떻게 있냐. 표면적인 화해, 성경은 그걸 화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표면적으로 화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 화해는 그게 화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화해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화해냐면, 나에게 해를 끼친, 나를 어렵게 만든, 나를 노예로 바라본 그 형들을 축복하고 그 자손까지 축복하는 거, 이게 화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허덕이던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붙여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화해의 손길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요, 이 화해가 강같이 하수같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도끼를 품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분열의 영에게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반목하고 시기하는 것, 겉으로만 표현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이,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끼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끼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반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간에 시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
표면적인 거 말고 우리의 중심이 서로가 서로 간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혼군화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 맺지 않게 해주옵소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화해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화해자이신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는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화해됨을 이루고, 그 화해됨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줄 아는 교회, 말씀해 줍시다. 교회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만나교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흘리는 눈물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가? 감동의 눈물이에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고 흘리는 그 감동,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흘리는 감동의 눈물. 목장에도 교회에도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눈물이 있어야 했을까?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눈물, 관계들이 회복되는 눈물,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회복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눈물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만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